어느 날 팔리치의 부인인 아미빌라가 엘리사벳을 찾아왔다. 뉴욕으로 가시기 전에 이왕 이탈리아까지 오셨으니 여행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엘리사벳의 가슴엔 남편 윌리엄을 잃은 슬픔이 가득 차 있어 여행을 하고 싶은 심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미빌라의 부인의 친절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아미빌라의 부인의 안내로 우선 플로렌스로 향했다. 안나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따라 나섰다. 플로렌스에 도착한 엘리사벳은 아름다운 산과 들, 특히 이탈리아식 건물들이 쭉 늘어선 모습을 정신이 나간 듯 구경했다. 더구나 화려하게 장식한 엄숙하고도 거룩한 성당을 보는 순간 엘리사벳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색색으로 된 유리창, 높은 탑 위에 걸친 십자가, 그리고 종탑, 모든 것이 엘리사벳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엘리사벳은 보이는 것마다 모두 신기하고 놀라웠다. 엘리사벳 부인, 뉴욕엔 저런 건물이 없나요? 예, 뉴욕은 아직 개척 도시죠. 그래서 크고 웅장한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는 성공의 성당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밖에만 있지 말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엘리사벳은 아미빌라의 부인을 따라 성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엘리사벳은 하마터면 성당 분위기에 놀라 소리를 칠 뻔했다. 마침 일요일이라 그 성당 안에는 수백 명의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아미빌라 부인은 장계틀에 다가가 조용한 자세로 무릎을 꿇었다. 엘리사벳도 아미빌라의 부인을 따라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제대 위에는 여러 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오르간 소리는 엘리사벳의 마음을 이상하게 움직였다. 순간 엘리사벳은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하느님, 당신이 저에게 주신 고통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끄신다고 하신 당신을 믿고 당신께 충실하겠습니다.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고통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느님께 깊은 묵상 기도를 드렸다. 미사가 끝난 후 아미빌라 부인은 엘리사벳에게 성당 안을 모두 구경시켜 주었다. 성당을 구경하는 동안 엘리사벳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천주교로 끌리는 것을 느꼈다. 아미빌라 부인, 성당의 내부도 아름답지만 조금 전 미사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저희 천주교의 장엄하고 엄숙한 미사와 아름다운 성당, 이것들이 이탈리아의 특색입니다. 어디 가나 성당이 많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미빌라의 부인을 따라 성 로렌조 성당으로 갔다. 그것은 온갖 정성과 힘을 기울여 만든 아름다운 성당이었다. 아미빌라 부인, 저도 이런 거룩한 성당에서 하느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벳 부인, 정말입니까? 뜻밖의 엘리사벳의 말에 아미빌라 부인은 너무 반가웠다. 엘리사벳 부인, 생각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 성 마리아 노벨라라는 성당을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거기엔 성화가 있는데 아마 더 감동하실 거예요. 엘리사벳은 다시 아미빌라의 부인을 따라 성 마리아 노벨라 성당으로 갔다. 그곳에 십자가의 내리심이라는 성화는 정말 웅장했다. 엘리사벳은 성화를 보자 놀람과 동시에 자기의 영혼이 그 안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엘리사벳 부인,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세요. 마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고통이 마리아에게 내려온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군요. 엘리사벳은 성화의 넋을 잃어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벳은 아미빌라의 부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엘리사벳 부인, 성공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영성체를 모시지만 우리 천주교회는 매일 미사와 성체를 모실 수 있어요. 엘리사벳은 매일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아미빌라의 부인의 말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다. 뉴욕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한 번밖에 성체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일요일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체를 모셨던 일을 기억해냈다. 엘리사벳은 천주교를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천주교 신자보다는 성공회 신자가 더 많았고 성공회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사벳이 이탈리아 레고온에 온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다. 엘리사벳은 필리치 가족들의 따뜻한 우정으로 윌리엄의 죽음을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그리운 아이들이 살고 있는 뉴욕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1804년 2월 18일 엘리사벳은 레고온에 올 때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다시 뉴욕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항구를 채 떠나기도 전에 그만 태풍이 불어닥쳐 엘리사벳이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부서지고 말았다. 다시 배가 떠날 즈음 이번엔 안나 마리아가 벼랑간 성홍열에 걸렸다. 결국 안나 마리아의 병은 보름이 지나서야 완전히 나았다. 그러나 이번엔 엘리사벳이 안나 마리아와 똑같은 병에 걸렸다. 엘리사벳은 필리치의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병을 치료했다. 엘리사벳은 필리치 씨 가족의 친절에 너무 감동했다. 엘리사벳은 아미빌라의 분이 놓고 간 조그마한 기도책을 우연히 들춰보게 되었다. 그 책엔 성 벨라도의 성모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가 쓰여 있었다. 성모님께 나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청하는 기도책을 읽은 엘리사벳은 어려운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 묵상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저도 저분들이 믿는 종교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아미빌라 부인은 엘리사벳에게 십자 성호를 긋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미빌라 부인은 이마와 가슴 그리고 어깨에 손을 대고 십자 성호를 그어 보였다. 엘리사벳도 아미빌라 부인을 따라서 십자 성호를 그어 보았다. 또한 천주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다 보니 엘리사벳도 자연히 천주교회의 매일 미사, 성체 조배, 영성제, 십자 성호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엘리사벳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특히 성모님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무엇보다 좋았다. 여러 날 동안 엘리사벳은 이탈리아의 성당을 구경 다니면서 정신이 맑아졌고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엘리사벳이 떠나는 날 새벽에 필리치 씨 부부가 찾아왔다. 같이 성당에 안 가시겠어요? 새벽 미사예요. 엘리사벳 부인은 짐을 대강 정리해 놓고 아미빌라 부인을 따라 성당으로 갔다. 성당 안은 벌써 미사에 참여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조용하고 은은한 가운데 미사가 시작되었다. 말씀이 전례가 끝나고 드디어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었다. 필리치 씨 부부는 나란히 성체를 모시고 자리로 돌아와 묵상을 했다. 엘리사벳은 물끄러미 그들의 경건한 모습에 잠시 정신을 잃고 바라보았다. 크게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은 무릎을 꿇었다. 하느님,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저들 부부와 같이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새벽 미사의 감격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엘리사벳은 그동안 정들었던 이탈리아를 떠나야 했다. 엘리사벳이 탄 배는 이탈리아를 떠나 50일 만에 뉴욕 항구 부두에 도착했다. 부둣가에 벌써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엘리사벳은 데모 스타턴 부인을 비롯한 몇몇 친구와 친척들의 도움으로 뉴욕에서 좀 떨어진 변두리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엘리사벳은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던 중
여러 아름다운 성당과 함께 미사에 참여했던 감동을 말해 주었다. 이탈리아의 성당은 웅장하고 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장엄한 미사도 좋았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성체를 한 번밖에 못 모시는데 천주교는 매일 하느님을 모실 수도 있어요. 엘리사벳, 그건 위선입니다. 엘리사벳의 종교적 생활을 뒷바라지해 오던 성공회의 토발트 신부님이 화가 난 듯 말했다. 신부님, 저는 이번에 천주교로 종교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세례받은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엘리사벳이 성공회에서 천주교로 옮긴다는 것은 당시 뉴욕의 상류 사회에서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엘리사벳이 종교를 바꾸겠다는 말은 순식간에 뉴욕 시내에 쫙 퍼졌다. 결국 그 일은 뉴욕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몰려왔다. 엘리사벳, 너 정말 천주교로 나갈 거야? 엘리사벳,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건 이탈리아에 대한 일시적인 감동 때문일 거야. 엘리사벳, 너 정말 미쳤구나. 친구들은 엘리사벳을 정신병자로까지 취급했다. 성공의 토발투 신부님도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 엘리사벳이 천주교로 가는 것을 말렸다. 엘리사벳, 이 책을 보세요. 천주교를 믿고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간다고 적혀 있잖아요. 토발투 신부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엘리사벳이 자기의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던 시누이 레베카 시튼이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엘리사벳은 병원에 입원한 레베카를 찾아갔다. 아침 해가 병실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언니, 오늘은 제가 쉬어야겠어요. 창문을 좀 닫아주세요. 엘리사벳이 레베카를 편하게 눕히려는 순간 레베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난 것이다. 레베카의 죽음은 엘리사벳에겐 큰 슬픔이었다. 레베카는 비록 시누이였지만 친구 이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왔다. 엘리사벳은 이러한 일들이 모두 자기 죄에 대한 보속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날 동안 기도했다. 2월 27일 제2수요일, 엘리사벳은 여러 친구들과 친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당에 갔다. 엘리사벳이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성 베드로 성당이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선 엘리사벳은 장계들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렸다. 오 나의 하느님, 여기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엘리사벳은 시간만 나면 성 베드로 성당을 찾아가 십자가 고상 앞에서 묵상 기도를 하였다. 1805년 3월 14일 엘리사벳은 마테오 오브라인 신부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 엘리사벳은 감실에 있는 십자가 고상 앞에 엄숙한 자세로 섰다. 가슴이 설레고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엘리사벳은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얼마 후 마테오 오브라인 신부님이 엘리사벳 앞에 나왔다. 신부님은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신과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마친 엘리사벳은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신앙 고백을 한 지 일주일 후 엘리사벳은 첫 고백 성사를 하였다. 엘리사벳,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신부님 덕분에 제가 떳떳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날 밤 엘리사벳은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엘리사벳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성당으로 향했다. 두려움과 기쁨에 뛰는 가슴을 안고 엘리사벳은 일부러 시내에 있는 성당까지 걸어갔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고행을 조금이라도 같이 느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드디어 미사가 시작되고 영성체 시간이 돌아왔다. 신부님은 엄숙한 자세로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은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신부님의 성찬 기도는 은은히 엘리사벳의 마음에 와 닿았다. 신부님이 나누어준 성체를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온 엘리사벳은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속은 언제부턴가 이미 춤을 추고 있었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1805년 뉴욕에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류 사회에서 밀려나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 뉴욕의 성당은 주로 살기가 어려워 이민 온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돈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으므로 자연히 천대받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천대받은 사람들이 믿는 천주교였지만 엘리사벳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루는 언니 메어리가 남편과 함께 찾아와 엘리사벳과 대화를 나누었다. 메어리는 동생 엘리사벳의 종교에 대하여 반대했지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벳을 점점 멀리하였다. 이럴 때마다 엘리사벳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했다. 이럴 중 화이트시라고 하는 아주 젊은 영국 신사 부부가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이곳에서 엘리사벳은 보조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엘리사벳이 영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성공의 토발투 신부님이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내지 못하도록 선동을 했다. 토발투 신부님은 학교를 세운 영국인도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침 엘리사벳의 친구 엘라이자가 찾아와 엘리사벳을 공경에서 구해주었다. 토발투 신부님, 영국인 화이트 씨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학교는 종교를 퍼뜨릴 생각으로 시작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보조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해 5월 엘리사벳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함께 있었다. 이 집은 베드로 성당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겐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엘리사벳에겐 어려운 일이 닥쳤다.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외부에서 온 학생은 겨우 3명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다 화이트시의 운영 기술 부족으로 학교는 점점 기울어갔다. 엘리사벳은 앞으로 살 것도 걱정이었지만 학교의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매우 실망하였다. 그 무렵 공교롭게도 엘리사벳의 시누이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6살인 세실리아는 다른 시누이들보다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척들은 엘리사벳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세실리아의 동생 헤리옷도 엘리사벳을 어머니같이 생각했으므로 엘리사벳이 하는 일을 모두 옳게 여겼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05년 7월경 뉴욕 성 베드로 성당에 미카엘 헨리라는 보좌 신부님이 오셨다. 세실리아는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으면서 미카엘 헨리 신부님에게 교리 공부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을 때보다 주위 사람들의 증오와 멸시가 더 크게 휘몰아쳤다. 세실리아가 샬롯 언니네 집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언니,
나 엘리사벳 언니가 믿는 천주교 신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 뭐라고?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다고? 넌 짙은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야. 그걸 명심하라고. 그래도 난 벌써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걸? 너 정 그렇게 나오면 우리 가문에서 내 이름을 빼버릴 거야. 셀롯은 세실리아를 방에 가두고 겁을 주었다. 세실리아는 어느 날 몰래 샬롯 언니네 집을 빠져나왔다. 사랑하는 샬롯 언니,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 때문에 언니네 집을 나가는 거야. 후에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어도 좋다고 하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어.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께 맡기고 싶어. 이 일로 짙은 집안에선 가족 회의가 열려 가문의 피를 더럽힌 세실리아를 집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유산을 물려주려 했던 것도 모두 취소해버렸다. 뉴욕 시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엘리사벳이 어린 세실리아를 꿰어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하였다는 이야기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을 보고는 아는 척도 않고 지나치며 비웃었다. 그런가 하면 화가 난 뉴욕 시민들은 성 베드로 성당을 습격하여 유리창을 부수었다. 엘리사벳은 이런 박해를 참을 길 없어 뉴욕 시내를 떠나고 싶었다. 본당 신부님을 찾아간 엘리사벳은 눈물로 호소했다. 엘리사벳 부인,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고통이 훗날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본당 신부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1806년 늦가을, 거리엔 낙엽이 한입 두입 떨어져 가고 있었고 성 베드로 성당 뜰락에도 가을이 짙어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엘리사벳 앞에 낯선 신부님 한 분이 다가왔다. 엘리사벳 부인이신가요? 저는 술피시안 수도의 윌리엄 디브루 신부입니다. 윌리엄 디브루 신부님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지극히 열성적으로 성체를 모시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다. 엘리사벳 부인, 혹시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신부님, 저는 아이들이 모두 크면 캐나다로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4월이 되자 윌리엄 디브루 신부님이 성 베드로 성당에 사순절 예절을 도와주기 위해 다시 오시게 되었다. 엘리사벳 부인, 제가 있는 캐나다 발티모어 성 마리아 대학 부근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이 한 곳 있는데 그곳에서 학교를 하나 세워보시죠. 신부님, 학교를요?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엘리사벳 부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808년 6월 9일 온 들이 푸르름으로 물들어가고 있을 무렵 엘리사벳 가족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두고 캐나다로 떠나게 되었다. 뉴욕 부두에는 메리 언니를 비롯하여 친척 친구 그리고 성당 사람들이 나와 엘리사벳을 전송해 주었다. 뉴욕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엘리사벳이 탄 배는 발티모어 부두에 도착했다. 발티모어 부두엔 초여름을 알리는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다. 엘리사벳은 다시 마차를 타고 성 메어리 대학에 있는 성당으로 갔다. 그날은 마침 성체 축일이라 성당을 축성하는 장엄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만나는 듯 기쁨에 들떠 있었다. 미사가 끝나자 성당 마당에서 엘리사벳을 맞이하는 간단한 환영식이 베풀어졌다. 엘리사벳은 피카에 마련된 새 집으로 짐을 옮기고 대강 정리를 했다. 집은 비록 작았지만 성당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돌아왔다. 가을이 되자 엘리사벳은 무척이나 바빴다. 디브루 신부님이 계획하고 있던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디브루 신부님은 학교 문을 처음 열던 날 엘리사벳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은 눈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하려는 목적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신부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이 시작한 학교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학교 문을 열자마자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4명이나 찾아왔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하지만 6시부터 8시까지는 성당에서 기도와 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만 했다.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자고 먹으며 공부하는 아주 작은 학교였다. 배우는 과목은 주로 읽기, 쓰기, 산수, 영어, 수해, 그리고 프랑스 말이었다. 그 외 금요일만 되면 주의 고난을 낭독하는 신심 시간도 마련되었다. 정말로 종교를 중요시하는 학교였다. 엘리사벳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바빴지만 그런 중에서도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밤새도록 공부를 하였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한 엘리사벳은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12월이 되자 엘리사벳은 그전보다 더 바빠졌다. 학생이 1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갔다. 엘리사벳은 세월이 흐르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바쁜 중에서도 엘리사벳은 소망하고 있던 수녀원을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어느 날 엘리사벳은 디브르 신부님을 찾아갔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의논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의논할 일이란 무엇인가요? 저 수녀원 창립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난번 미사 중에 쿠퍼 씨를 만나면 큰 도움을 줄 거라는 영감을 받아서요. 아, 사무엘 쿠퍼 씨? 그분은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텐데요. 디브르 신부님은 뭔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엘리사벳 부인, 그건 상상일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그게 하느님 뜻이라면 쿠퍼 씨가 자세한 것을 직접 말씀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엘리사벳은 수녀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혹 디브르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돌아간 날 저녁에 사무엘 쿠퍼 씨가 디브르 신부님을 찾아왔다. 뜻밖의 손님을 맞이한 디브르 신부님은 깜짝 놀랐다. 사무엘 쿠퍼 씨는 얼마 안 있으면 신학교에서 머리를 깎고 부제가 된다는 이야기와 부제가 되면 재산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신부님,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만 어린아이들과 늙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싶습니다. 디브르 신부님은 조금 전에 다녀간 엘리사벳의 말이 떠올랐다. 쿠퍼 씨, 혹시 이 이야기를 엘리사벳 시튼 부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디브르 신부님은 엘리사벳에게 들은 이야기를 쿠퍼 씨에게 들려주었다. 쿠퍼 씨, 엘리사벳 부인이 수녀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분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엘리사벳 부인이요? 좋습니다. 좋은 일에만 쓴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수도회를 발티모어보다 에미츠버그에 와서 했으면 합니다. 에미츠버그는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엘리사벳은 물론 디브르 신부님을 비롯한 캐럴 주교님도 이를 쾌히 승낙하였다.